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7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센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주마다 앉는 자리가 달라지니까 인사할 분들도 달라지죠. 여러분들, 우리 반갑게 앞뒤로 옆으로 한번 우리 인사 나누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우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함과 동시에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명명합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연히 히브리어겠죠. 에벤은 돌, 에셀은 보호, 지킴, 이런 뜻이어서 이게 도움의 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용례를 보면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지켜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단어로 한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지리적으로는 에벤에셀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인도하셨던 방법과 도우심이 독특하셨고 대단하셨고 놀라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철학자 헤겔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이나 정부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 역사의 유일한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이런 돌을 세움으로 인간들의 그러한 경향들을 막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과 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나타내셨는가를 이 돌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의 심장에 새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전부 모아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이기 편한 곳이어서 사무엘이 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스바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열어서 창세기 31장으로 가보시면 성경에 가장 먼저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1장, 창세기 31장 43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49절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4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여러분, 이 미스바는 금방 우리가 읽고 확인해 바와 같이 야곱과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 사이에 맺은 평화협정에서 유래되어진 땅 이름입니다. 바단 아람을 떠나 귀향하던 야곱은 급히 자기를 따라왔던 라반과 만나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들을 풀고 여기 이 자리에서 평화협정, 언약식을 맺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의 서운했던 모든 감정들이 이런 언약식을 통하여 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형식적으로라도 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돌을 주워다가 무더기로 쌓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부르고 야곱은 갈르에시라고 부릅니다. 각각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의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돌 무더기를 다른 이름 곧 미스바라고도 불렀습니다. 미스바는 망루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망루는 지켜보는 곳이죠.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 둘 사이를 지켜보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는 자인지를 지켜보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땅 이름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삶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강력한 호소를 하는 입장에서 정한 지역 이름이 미스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지자가 등장할 때는 항상 비상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이것저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자신들을 오히려 더 큰 절망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인물이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들에게 출현하여 의미를 분명하게 담은 이 미스바로 그들을 모은 후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의 이 외침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의 반응이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7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보통 이런 식의 표현은 같은 의미를 두 가지 행동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행동과 금식의 의미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의 성경상에 등장하는 표현들이 꽤 많은데 예를 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도 성령의 정화시키는 사역을 표현한 문구가 바로 물인 것이에요. 존 칼빈의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칙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이것인데요.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표현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했다라고 하는 이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유추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목사님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물을 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순서들을 다 찾아보더라도 예배 순서 가운데 물을 붓는 액션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뭔가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너무 다양하고 통일되게 전개되어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오히려 좀 심플하게 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여셔서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결정적인 힌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열어보시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마음이 부르짖기를 시온의 성과가 너는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중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대군 주려 통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물을 쏟으며 금식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물을 쏟는다라고 하는 이 의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을 쏟아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부으려면요 먼저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실제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금식이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금식기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는 평생에 금식기도를 2번 해봤는데 한 번은 우리 아버지께서 간암에 걸리셔가지고 우리 둘째 누님이 온 가족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해서 했는데 저는 하루 반 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죽는 것보다도 내가 배가 고픈 게 더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을 하니까 저는 자기가 제일 먹고 싶은 게 떠오르는 배가 고프면 저는 소보로빵에 이상하게 김치가 올라간 환상이 저의 앞에 이렇게 막 나고 결국 하루 반 만에 저는 금식을 포기하고 소보로빵을 정말로 사와가지고 김치를 얹어가지고 먹어서 우리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님이 지금도 명절 때만 되면 네가 아버지를 죽였다 저보고 그러시는데 아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거 한 번 하고 한 번은 신학생 시절에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군대 제대하고 내려오면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발 한 번이라도 내 앞에 나타나달라고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수 있는 표징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달라고 매달리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금식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자신들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것들과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떠올려준다는 것. 이것이 금식기도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실상을 확인하고 난 후에 이제 우리 쪽에서의 수단과 방법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가 원했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향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진실된 고백을 토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자신들의 비참함을 자각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자신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조금 더 이 금식에 대한 의미를 은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참으로 진실된 금식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금식이란 생명의 원천이 되는 음식을 끊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먼저 찍어서 맛보는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자신의 무능함,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자기 부인의 행위가 금식인 것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쪽에서 가진 의견이나 생각이나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워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이 바로 이 제대로 된 금식 기도의 열매로 맺히게 되어지는 것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일 본문의 여러 편의 목사님들의 설교문과 강해 서적들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참 아쉬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금식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야기한다고 하죠. 금식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행위나 금식 기도나 그것이 응답을 받는 수단과 방법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대단히 오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응답되어지는 것이에요. 7시간 기도를 했다, 소나무를 뽑았다, 새벽과 철야 기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아직 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기도하거나 금식한 사람들은 결코 자기 기도의 무용담을 나팔 불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기도 많이 한다라고 자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전사님은 실제로 기도를 안 해서 자랑할 게 없지만 저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자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단언컨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동적으로 동원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진실되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 사람은 종국에 가서는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로 실험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지로 이 기도가 깊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하심과 공급하심으로도 자기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만 굶주려 있는 심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자신들의 죽음을 선언한 그 행동이 참으로 진실한 행동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취하시는 조치가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7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왜 초강대국 블레셋을 동원하여 다시 주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금식 기도의 참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지 그들에게 확인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자아를 인식하려면 자신의 지력을 시험하고 말뿐이 아닌 시험으로 검증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다시 말해 사랑과 믿음은 자주 시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버전으로 하자면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인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보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면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먼저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참된 주의 백성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삶 속에 주의 은혜와 평안, 우리가 그리고 있는 어떤 은혜와 평안의 열매들만 가득 찰 것이 아니라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영혼에 더 큰 은혜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온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을 인식한다니까요.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이전의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합니다. 블레셋이 그들에게 왔을 때, 쳐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블레셋으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교회 안에 이 권속들 중에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 이명박 대통령 버전으로 하면 그거 다 구라인 거 아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게 여러분 어떤 문맥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누구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용기를 가지게 돼요.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이 가지는 평안과 안전함은 돈이나 능력이나 인맥들인데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세상이 공급해주는 그런 종류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시는 평안이 있단 말이죠. 근데 교회 권속들은 두려움의 정서를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복음주의 진영 안의 교회 권속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허세가 너무 많아요. 자기의 믿음의 수준과 실력은 거기에 다다라 있지 않지만은 이 사람 고백을 들어보면 그냥 동양 성자 수준의 신앙 고백들이 교회 안에서 남발되어지는,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은 거의 신앙의 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직장이 없어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에 다 살 수 있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밤에 전화 와가지고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제가 만난 이 어떤 허세를 부리는 삶의 최고봉은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 도서관에서 이 공부를 한번 하고 있었는데 그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제가 책을 읽고 있으니까 도서관에 오셔가지고 어이 김관성이 책 좀 보나? 이러더라고요. 예, 책 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하니까 무슨 책 보나니까 제가 그때 시편을 영어로 읽고 있었어요. 영어 성경으로, NIV 성경으로 읽고 있었는데 김관성이 원서 좀 읽을 줄 아나 잘은 못해도 그냥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니까 저희 영어 실력을 이 선배님이 확인하고 싶은지 너 이거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 그러더라고요. 그 시편 있잖아요. 시편을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읽습니까? 앞에 이 P가 묵음이지 않습니까? 쌈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제가 형 내가 그것도 못 읽겠어요. 그거 읽을 줄 알아요 하니까 읽어봐 이러는 거예요. 형 이러니까 이 김관성이 보니까 이거 제대로 못 읽고만 하는 거야. 따라해. 파슬람. 그 우리 형이 보니까 자기는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이 파슬람이 뭡니까 도대체 파슬람이?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정서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좀 신앙적인 허세 같은 거 좀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려움을 넘어 그들은 사무엘을 향해 우리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무엘에게 간절히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
그들의 금식이 참으로 진실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힘을 완전히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동원하여 간단하게 초강대국 블레셋을 제압해 버리십니다. 우레를 통해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들의 혼이 나가도록 조치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뭐 내용들을 보면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스토리라인이 너무 간단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사건 같습니다. 초강대국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우레 하나를 가지고 이 블레셋을 다 처단해버리신 모습들이 웃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무엘서 저자는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4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 2절, 여러분들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여러분 이 에베네셀 지역은요, 자신들의 군사력과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블레셋과 정면 승부를 감행했던 땅 이름입니다. 심지어 언약궤까지 들고 나갔던 장소란 말이죠. 한마디로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까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과 믿음까지 총동원하여 싸웠던 장소가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박살이 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던 장소가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동일한 장소에서 자신들은 이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하고 있는 것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건을 만나고 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차이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에베네셀의 이 승리는 그 원인과 이유가 결단코 인간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소, 땅의 이름이 에베네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좀 정리하자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에베네셀의 지명 이름 안에 표현되어진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깁니까? 첫 번째는 자신들의 실력과 능력에 대한 철저한 부인과 부정, 자기 존재를 향한 죽음의 선언이 담겨있는 땅, 이게 에베네셀. 두 번째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의미도 이 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보다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지나온 과거의 모든 삶과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승리하고 이긴 경험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배한 그 경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에베네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성 작가인 브래든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즘 이분에게 제일 꽂혀 있는데, 이분의 책을 전부 다 구입해가지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의 자서전이 나왔는데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최근에 이 책을 보면 자신의 70평생을 떠올리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벌거벗은 채 진리 속에서 사는 것이
옷을 입고 거짓과 환상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로 덕을 쌓으려는 저의 교만과 거짓을 저의 인생을 통해 다 벗겨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해놓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다 하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진실로 여러분이 경험했던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과 사건, 거기 안에 묻어있고 담겨있고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으셔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진실하게 고백하시거나,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도 솔직히 그러한 경지로는 가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종국에는 우리의 가장 서럽고 고통스럽고 아픈 삶의 경험도 복이 되게 하시는 자리로 신자의 인생을 인도하고야 마시는 분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고백, 이 마음이 여러분 심장 안에 새겨질 때만이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토해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브레넌 매닝은 70살까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썼는데, 저는 올해 나이가 47, 어디 집회 가서 저 나이가 몇 살인가 같습니까? 물어보면 보통 54, 55 이게 많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저의 인생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지난 날부터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이 시점까지 돈이 없어서 울었던 날들이 저의 인생에는 참 많았습니다. 돈이 웬수예요. 어제 집사람의 생일이어서 결혼한 지 19년 만에 제가 미역국을 직접 끓여서 상을 차렸습니다. 그 덕에 여기 지금 입술이 부르트고, 제가 이 상을 차리고 나니까 목사님 드디어 우리를 배신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한 2분 계시던데 그분들도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 조져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그동안 아내에게 너무 함께한 세월들이 미안하고, 남자로서 참으로 못할 짓을 너무 아내에게 많이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자매님들 맞죠? 제가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영국에 공부하러 갈 때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돈 300만 원 가지고 유학을 떠났었거든요. 비행기 타고 왕복 티켓 끊고 나니까 돈이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어요. 도착하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르바이트하고 막 계속 일을 하면서 지냈는데, 제가 주로 했던 일은 호텔 시트 가리, 그걸 제가 했습니다. 이게 안 잘리려고 하니까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했죠. 하니까 그 인도 사장이 저를 아주 어여삐 보고, 김, 너 참 일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우리 사장님 집에서 파티가 열리는데 너 그 파티 하는 일에 좀 와서 서빙하지 않겠느냐. 이 호텔에서 받는 시급보다 3배를 준대. 내가 잘할 수 있다. 날 불러달라고 해서 가서 처음에 잘하고 왔어요. 잘하고 오니까 이 인도 사장님이 제가 아주 일도 열심히 잘하고 하니까 다음 주에 또 오라 하는데, 뭘 저한테 제안을 하시는가 하니까, 너 와서 그 파티 서빙하는 것도 괜찮는데 집 청소하고 또 옷 같은 거 다 다리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냐. 그러면 아까 3배인데 6배인가? 7배를 주겠대. 나 할 수 있다. 사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다고. 근데 제가 옷을 다리는 것은 잘 못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옷을 잘 다린다고. 우리 집사람 좀 데리고 오면 안 되겠냐 하니까 괜찮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임신 8개월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우리 집사람은 앉아서 그 집에 옷을 다리고, 아이고 근데 인도, 파키스탄 이쪽 사람들이 한번 놀면 파티가 끝나지를 않아요. 새벽 1시, 2시까지 하는데 우리 사람도 옷 다 다리고 방에서 이렇게 지쳐서 입고, 저는 막 계속 서빙을 하고 파티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차가 다 끊겼잖아요. 하니까 저한테 일에 열심히 했다고 그 임금도 실질적으로 한 6배 정도 주더라고. 그러면서 게임 길이 끊겼으니까 지금 택시를 타고 가야 될 것 같다 하면서 택시비를 또 따로 주던데, 여러분 영국의 택시비가 엄청 비쌉니다. 그게 저의 보통 한 2주 3주 일한 정도 되더라고. 그걸 따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돈 이렇게 받아서 우리 집사람 자는 거, 여보 이제 일나라 가자 해가지고 나오는데, 택시 타고 집에 오는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걸어가면 안 되겠나? 얼마나 걸어가야 돼? 한 3시간만 가면 돼.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여보 그러면 걸어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손잡고 3시간을 걸어오는데, 이 점점 우리 집사람 여기 눈에 이게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요. 그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렇다고 돈 주고 택시는 탈 수 없잖아요. 새벽에 히치하이킹입니까? 결국 제가 차를 세운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말해가지고 차 타고 우리 집에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우리 사람 막 뻥뻥뻥뻥 막 우는 거예요. 니 와우노? 그냥 운다고. 우리 사람 막 울지 마라, 다 사는 게 그런 거다. 그런 시간들이 그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람한테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살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서러워서 울었던 날들이 목회하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지점에 와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서럽고 아팠던 저의 그런 삶의 경험이 저의 안에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하면 이게 묘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험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제가 평상시에는 한 번도 진지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돈이 없는 자가 이 자본주의 땅에서 느껴야 되는 그 실질적인 공포와 두려움, 이것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특별히 돈과 관련한 2가지 원칙을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목사로 살면서 약간의 돈의 여유가 생기면 무조건 이 돈은 나눈다. 여러분 목사님 좀 멋있지 않습니까? 2번째는 목사로 사는 동안 절대로 필요 이상의 경제적인 부를 누리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질고 서러운 삶의 경험을 통하여 이런 결단들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런 서럽고 돈이 없어서 울었던 날들도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부어주셨던 가장 큰 은혜요 간섭이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게 만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나를 본받아라,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오늘 이날 이 순간 여러분들 향하여 간이 한번 붓기를 원합니다. 저를 본받아 주십시오. 나는 오늘 제가 예상하기에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다 뒤집어지고 크게 아멘할 줄 알았는데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누구에게 토해놓을 수 없었던 그런 아픔의 경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들이 정리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멀리 떠나 있었다라고 느꼈던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는 이 고백들이 진실로 여러분 입을 통하여 토해지는 그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과거를 신실하게 이렇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오늘 본문 7장 하반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무엘 살아 생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시는 장래의 은혜도 베풀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 구절이 아니라 한 단락이 있는데 이것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우리가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집중하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물맹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인생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절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여러분 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서러웠던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 내게 베푸신 가장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토해놓는 지점까지 여러분 신앙이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아 죽는 그 순간에 토해놓았던 고백처럼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고백이 여러분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신교회 온 권속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절절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